성경 맥잡기 50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에 이제 말라기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등장하는, 특별히 신약 시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왔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말라기와의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예수님 이후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데 성경에 딱 끊긴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 딱 끊겨 있죠.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 역사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 기록한 역사학자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400년 동안 그렇다면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400년 기간, 그 역사,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경책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말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하게 되었는데 제국이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자기 나라로 복속시키고 그 나라를 통제하는 정치 시스템을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국이 붙으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들로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 제국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위대한 나라다. 그렇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못된 나라입니까? 사실 제국이라고 하는 것, 영토를 넓게 하고 뭐 후손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지만 그 제국 아래에 복속되어서 있었던 나라들은 제국이라고 하면 징글징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크게는 5개 제국이 성경상에 실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굉장히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제국. 뭐 바벨론이라는 이름 성경 설교 시간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니까 바벨론 제국을 또 무너뜨린 제국이 있었는데 바사죠.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은 로마 제국이죠. 이 5개 제국이 실제적으로 성경상에 다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 차례대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전 그 근동에서 최고 왕좌에 앉아 있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 것이죠. 요즘은 아수르 제국의 후손들이 시리아 쪽이 이제 아수르 제국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받은 바벨론 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를 무너뜨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면서 남쪽 유다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되었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인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똑똑한 외국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서 그냥 뭐 전혀 다른 절차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자기 나라 젊은이들과 똑같이 고위직들에게도 올리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어디에 무너지냐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 바사 제국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선정을 베푸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었던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면서부터 남유다 모든 백성들 다는 안 갔습니다만 그래도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완전히 되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요 제국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 무너지냐면 헬라 제국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헬라 제국 하면 누가 유명해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들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제국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겨우 몇 대 이어지지 않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 다 나옵니다만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개의 역사입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역사에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두 개의 제국이 어떻게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려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도시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도시였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예, 무슨 얘긴가 지금 지난주에 빌립보 얘기했다는데 정말인가 지금 그런 눈초리들이 있고, 그래도 예 안다 하면 맞아 하면 이제서 다시 생각이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빌립보 도시가 누구 사람 이름 따라서 빌립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이 그 지역을 영토를 넓히면서 그 도시를 계획 도시로 만들어 놓고, 도시를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너무 좋으니까 이 도시 이름을 내 이름 따라서 필립이라고 해라.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로는 빌립보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리스 땅에 필립이 빌립보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그리스 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아주 폭포도 떨어지고 물도 넉넉한, 그러니까 빌립보는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립이 땅을 넓히면서 좋다며 야 여기 빌립보라고 해라, 여기도 빌립보라고 해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아무튼 이 필립이 영토를 넓혀가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왕이 되는 거죠. 겨우 23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통치하는데 10년 통치하면서 얼마나 땅을 넓히는지 모르죠. 이 유럽 땅 중에서 가장 동남쪽에 있는 그리스를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고 나고요. 이쪽 터키 지역으로 가서 특별히 인도 땅까지 굉장히 아시아 쪽에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면 이쪽 아프리카로 와서 이집트까지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땅 이쪽 인도의 북쪽에 있는 인더스강까지 집어삼키고 이집트까지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요즘처럼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게 말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땅을 접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여기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여기는 맨 사막지대니까 여기는 이제 오지 않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영토를 접수하고 여기 먼저, 여기 두 번째, 여기까지 접수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물론 이집트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땅을 거치기도 했겠습니다만 이제는 여유 잡고 내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저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 힘, 군사력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알죠. 제사장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땅부터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중을 나갔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기분이 좀 흡족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냥 막을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환영하는 몸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까지 봤다고 역사책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환대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점령하고 아주 뭐 이것저것 많이 뺏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유화 정책, 관대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거기 자료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시대 이야기를 정말 세밀하게 역사책에 기록한 학자입니다. 정말 똑똑한 학자였어요. 요세푸스.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자기 역사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 읽은 다니엘서를 이 알렉산더한테 들이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책에 당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너무나도 흡족하게 정말 그러하냐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다니엘서를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보고 알렉산더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재미있어 했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용이 좀 깁니다만 큰 짐승 넷이, 이게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 시대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꿈이긴 합니다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4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역사학자들은 저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바벨론 제국이 사자와 같은 제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 넘겨주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 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절 넘겨주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었는데 헬라 제국은 표범과 같은 제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빨,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가 이게 10뿔이 있는 것은 보통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10뿔 짐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건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서에 이런 제국들이 바벨론은 사자처럼 지배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곰처럼 지배했고 헬라 제국은 현재 표범처럼 빠르게, 알렉산더 대왕이 빠르게 지배하는데 앞으로 새로 나타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더 강해서 사실 헬라 제국이 통치한 나라보다 로마 제국이 통치한 나라가 훨씬 더 넓잖아요. 엄청난 제국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렉산더한테 들이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다니엘서를 뒤로 넘어가면 당신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이게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알렉산더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도 어느 누구나 딴지를 걷지 못할 정도로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이게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아직도 뭐 알렉산더 대왕은 그 23살의 왕이 되어서 32살에 죽잖아요. 겨울 9년 왕노릇하고 죽는데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죽은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정말 갈라집니다. 3조각 4조각 나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으니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가 애가 몇 살이겠어요. 자식들한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앞에는 기분 좋았는데 뒤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언이 바로 당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이 알려주었다고 실제적인 역사책에, 신뢰할 만한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알렉산더는 이렇게
그리스 또 아시아 쪽 인도까지 그리고 이쪽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더 승승장구 땅을 넓힐 수 있었는데 32살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라고 하는 헬라의 고차원적인 문화를 그 근동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 근동이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에 이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 이미 다 무너져서 사라진 나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문화가 그냥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정치 권력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이 문화는 헬라 문화, 헬라 언어 이것을 까그리 뭉갤 수 없구나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헬라 문화는 고차원적이었고 헬라어가 전 세계의 언어가 될 정도로 이 짧은 기간에 헬라 제국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몇 조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몇 명의 왕들이 헬라 제국의 정통을 이어받는다 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큰 산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근동을 지배하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은 유화 정책, 관용 정책,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싶은 대로 다 드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관여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그 후손 헬라 제국을 자처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 가지 안식일 지키지 마라, 남자들 할례 행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책, 율법 소유하지 마라. 이게 사실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마라. 이게 우리들에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못한다. 그런데 그 옛날의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종교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의 바지를 벗겨서 고추 검사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찾아내서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목을 잘라서 그 아이를 엄마 목에다가 걸어 주었어요. 이런 못된 짓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참 정말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돼지를 얼마나 싫어해요? 돼지를 잡아서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이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은 거야. 우리말로 하면 여기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 짓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벌인 거죠.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 앞에서 막아섰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 600명을 전부 다 묶어서 길에다가 깔아놓고 그 앞으로 마차가 지나가도록 해서 참혹하게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에피파네스. 그래서 에피파네스 하면은 이 이름의 뜻이 신의 임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의 현현, 신의 임재.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지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 내가 신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라. 나를 섬겨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하도 못된 짓, 듣도 보도 못한 악정만을 행하니까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고쳐가지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에피파네스라고 하고 백성들은 에피마네스라고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아무튼 이런 별명을 얻은 왕이 이 왕이었는데 제사장도 600명이나 죽어나갔고 그러니 종교심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어떻게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해야지.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느냐.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었던 마타디아스 하스몬이라고 하는 이가 일어났고 백성들을 규합했고 그리고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 있었겠어요. 사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잔악한 방법으로 아이들 죽이고 제사장들 죽였으니 그러니 이
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에피파네스의 정규군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3천 명이 달려들고 그들은 5만 명이 달려드는데도 이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백제 군들이 뭐 신라 군들 싸워서 5천 명이 5만 명을 이겼다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 3천 명이 에피파네스 군대 5만 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파네스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인들은 어느 날은 안 싸우네. 어느 날 안 싸워요? 안식일 날은 안 싸우네. 창도 안 들고. 이걸 알아냈어. 이놈들이 안식일 날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창도 안 들고 그냥 몰살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정책을 바꿨죠. 안식일 날 공격은 하지 말지만 수비만은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하스몬은 얼마 있다가 죽고 그의 셋째 아들 마카비라고 하는 이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젊은이들 규합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에피파네스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에피파네스 군대가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바사 제국도 처음에 니네들 포로 귀환해라 할 때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자치권만 준 거지 페르시아 제국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이고 자치권만 준 거지 그 나라 소속이었던 건데 이제는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하기 전에 요 사이에 잠깐 나라가 회복되는 이때 그 기간이 잠깐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성전에 와서 제우스 신상을 걷어내고 돼지 피로 흥건한 것을 다 닦아내고 그들이 이곳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140년 전에 그날을 일컬어서 거기 써놨죠. 원어로는 한우카절기라고 하고 그날을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켰다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딱 한번 성경에 나오는데 저 앞에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이 이때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저 수전절의 기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신약 성경 읽으시면서도 수전절이라고 하면 이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이 에피마네스였던 미친놈 같은 이가 하여튼 나라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들 때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수전절도 기가 막힌 해방절기라고 하는 것, 그 민족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절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그 기간이 한 80년 정도 자기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자기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예수님 오시기 63년쯤 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 나라도 무너져 내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로마도 그 지역을 전부 다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유대 지역에는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들을 세워 주었어요. 여러 왕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행사하도록 너네 나라 자치적으로 통치해라. 이 왕들이 이제 이 왕 저 왕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왕권을 욕심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도 우리들에게 익숙한 헤롯입니다. 헤롯. 이때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로마 황제 쪽에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칩니다. 황제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 자리 줘야지. 뭘 가지고 싶으냐? 유대 나라 왕 자리가 탐이 납니다.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왕을. 돈 주고 샀으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아유 저거 돈 주고 우리나라 왕 됐어. 백성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한 짓이 뭐였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거.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지어주면 유대인들은 좋아할 것이다 나를 하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 성전이 50년 정도 공사하는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 가서 성전 보지 않고는 건물 봤다 소리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엄청난 성전을 헤롯 왕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왕이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 수도에서 태어나겠지 해서 찾아가서 아련하고 인사한 왕이 이 헤롯 대왕, 동방박사가 만난 왕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서기관들이 얘기하니까 동방박사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인 왕이 성전 지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고 베들레헴의 아이들 죽이고 곧바로 헤롯 대왕은 벌을 받았는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헤롯 한 명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아니죠. 그 헤롯의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기 직전에 만나게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고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헤롯 대왕이 등장한 요즈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등장을 했고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400년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연도도 좀 자세히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머릿속에다 담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 400년에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런 민족 해방을 위한 그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왕들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점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마음속에 구세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제 그게 거의 폭발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제가 마침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했고 다니엘서의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니엘서에 정말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는데 이게 바로 구세주가 오시면 구세주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예언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역할이 바로 저런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품으면서 어두운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빛이잖아요. 빛과 같이 빛나는 거 그런 존재 그런 예언이 저기에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의 말씀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구약의 마지막 이후 신약이 오기까지 400년의 어두웠던 시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필요했음을 그래서 구세주를 열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 함께 오시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